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하던 중에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게 되어졌냐면, 그가 복음을 전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때 당시 유대인과 또 유대인과 결탁되어진 많은 반대 세력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피신하여서 베레아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베레아에 이르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쫓아와까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쫓아오면서까지 핍박을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다가 배치해두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어지고, 그가 또 아덴에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중에 믿음이 좋았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교회의 전통성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거예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2주 내지 3주 만에 생겨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갖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일들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이다 보니 바울이 마음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은혜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재림이었어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 함께 단어를 듣고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뛴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재림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혹은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는 위로가 재림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서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가르쳐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르쳐가지고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배움으로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통성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까지 도전을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후서가 가기 전에 이 전서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 큰 지방 내에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는 아직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큰 교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성교회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신앙인이 저기 있구나. 진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그렇게 갖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실 때에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왜 믿음의 변화가 생기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을 들었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또 승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고 감사할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자꾸 쓸데없는 육신의 것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인 거죠. 영적인 사람은 이것에 감사함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고 또 저는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조건이 말씀이 잘 들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서서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저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공유할 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저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룰을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그대로 사람의 말로 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인간이 자기의 그 욕정을 따라서 변리에 의해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저거는 맞아, 저거는 틀렸어 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말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안 들으면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치부하면 흘려버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면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의 삶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소망하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져야 어떤 일이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 생겨나지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믿음으로 생겨날 일이 있냐는 거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받는 일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또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또 이 찔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고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말씀이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버립니다. 아,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얘기를 하지? 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하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지 또 제 얘기를 하시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고 부서지라고 말씀하시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모든 회중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에 감정만 남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 어서 듣고 얘기하나 보다.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 오해하면서 생각하는 그대로 나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듣고 변화 받으셔야죠. 근데 나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서 기분만 나빠하고 감정만 가지고 가니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를 밝혀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라고 저 종을 통하여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야, 우리 교인들이 예배 이제 다 채워서 드리면 한 50명 정도가 주일날 다 이렇게 채워서 드릴 수 있는데 50명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부족해서, 나 연약해서, 나 깨지라고, 나 변화받으라고 주셨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프긴 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아파만 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밖에 없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만 남는 거예요. 아, 사람의 말, 목사가 어서 듣고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듣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10년의 역사를 오면서 듣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거 들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보다 듣지 않고 얘기한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예화나 그런 일들을 주는 거고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눈을 갖고 있잖아요. 또 귀를 갖고 있잖아요. 저에게 감각이 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하면서 경험되어진 것, 삶에 부서졌던 것, 실패했던 걸 갖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이야기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할 때 모든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을 거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조금 저 말이나 어법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스피커로서 역할을 할 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문화 가운데에 있는 거는 미리 내려와서 준비하고 또 미리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찬양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는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한번 잘 들어야지라고 해서 내가 한 번은 잘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것이 지식적으로 잘 들어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인생 자체가 변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왕의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한 왕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에 의해서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그의 고모부 그리고 그의 고모가 되어지는 바로 여호야다와 그리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두 인물에 의해서 아달랴의 딸이고 그리고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그 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사는 장면이 나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젊은 왕이 일찍 죽게 되어지면서 그의 어머니가 욕심을 가지면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고모부와 고모를 통해서 한 조카 하나만 살렸던 거예요. 그 와중 속에서. 그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고모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라 불리는 성전에서 숨겨놓고 기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른다고 길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6년이 지나서 혁명 봉기에 의해서 악한 여왕이고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전파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혁명 봉기를 통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 고모부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요. 유다의 대신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순식간에 이 남유다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다고 하면서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하고 가꾸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앞장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게 없다면 그 여호야다와 함께 즐거운 추억, 그의 고모부죠. 요아스 왕의 그 고모부가 죽게 되어지니까 바로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하면서 그 간절하게 전달하고픈 게 뭐냐면, 저와 이렇게 관계되면서 어떤 그 육신적으로
가까움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데 저하고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갔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함께 교제했던 청년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가 어떤 일이 생겨갖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바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더욱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했던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하면 150명이 넘게 그 아동부가 그렇게 인원수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만 사역하고 나가게 되면서 그 아이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었는데 저하고만 유대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떠나가니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 다니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제 마음이 아직까지도 불편하고 아픈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이 요아스가 그의 고모부하고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고모부와 함께하는, 바로 여호야다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만 맺다 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바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실제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줘서 말씀을 가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과 모의를 꾀했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모부로부터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고모부의 아들인데 친척인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바로 타락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 통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요아스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신들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면서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면서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잘못된 아이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아이가 출산하기 직전까지 이제 배가 막 굴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가 불러오는 게 뭐예요? 죄가 점점 관영하여서 이 죄악 자체를 눈앞에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심정 속에 죄악이 들어가게 되니까, 죄는 어떤 거냐면 먹물 같은 건데 뚝 떨어지면은 먹물 한 방울이 물 자체를 검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마음과 영혼 자체를 다 잠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죄책감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해요. 사람이 그 정의감이 불타도록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화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운 양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집에 그 딸처럼 키운 그 양을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부잣집이.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화가 난 거죠. 아니,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이 그렇게 귀중한데, 딸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는데, 아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에 그 딸처럼 키운 양을 잡았다고? 그놈이 누구냐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냈더니 나단 선지자가 오늘날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나지막하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임마. 네. 왕입니다. 네. 반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너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뭐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잠식하고 그의 영혼을 침투하게 되어져 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그 삶 속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 쫙 하고 깨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들 말씀을 왜 듣냐면은 깨어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주무시는 분들 있죠. 주무시게 되는 거는 그걸 들으면 변화되게 하니까 육신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한다니까. 자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고 내가 뭔가 착각하며 속으며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거라는 거죠. 아,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출산할 때가 가까운 걸 본 거예요. 밧세바의 배가 이만큼 불러왔다는 거죠. 아, 내가 죄악을 일삼으며 살인을 교사하며 그렇게 아이까지 이제 잉태하게 됐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알았던 거죠.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7일 밤낮을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 자체는 용서하시고 그 아이는 걷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또 이게 할 말이 없게 되어지죠. 자기네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불리는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나중에 왕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픔을 덮어주시면서 또 그들의 죄악 자체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불합리하게 결혼해갖고 산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 때문에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으로 다윗은 살았고 다윗이 결국에 그 밧세바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아이가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거는 평생의 상처가 되어졌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다윗에게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밧세바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은혜로 키울 수가 있게 되어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왔는데 내가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왕한테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서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지키고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권면을 줄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 강단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무시해버리고 흘겨버려요. 애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심지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권면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반드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 자체가 변화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태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 없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나의 믿음이 되게 없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열매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해 준다.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열매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이 사람들 또한 고난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열매가 뭐죠? 고난이라는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질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열매를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열매가 사람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고난받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했던 이들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열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자라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 아니에요? 씨가 진짜 뿌려졌음이 있다면 바로 고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씨를 뿌렸으니까 결국에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씨 뿌림이 없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싫은데도 억지로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고 피곤한 중에 올 때도 있고 아픈 중에 올 때도 있고 또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도살장 끌려가듯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말씀을 보기도 하는 건 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죄인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은혜 받기 전에 우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지 않고 흉내만 내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강구하는 거죠.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이것이 시초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본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받는 게 뭘까요? 본받는 것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간다,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걸 동의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까지 다 동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흉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애들이 아빠 엄마의 그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것이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다가 이게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들이 그런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던 거를 자기가 자제할 수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나도 저걸 한번 따라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열심으로 따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한 게 뭐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따라하고 껍데기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것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져서 껍데기만 흉내내는 거하고 진짜 이 암이 바뀌어서 하는 거하고는 결국에 열매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흉내내면서 쫓아가는 정도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울며불며 하면서 성전 수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딱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증명이 되어집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 본받는 자가 되어지면서 했던 게 뭐냐면 따라하기도 하고 같이 가면서 했던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예수를 실제로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2주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2, 3주 만에 그들 안에 엄청난 열심과 처음에 뭘 알고 하겠습니까? 예? 그들이 뭐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걸 알았겠어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걸 알았겠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하던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는 처음에 뜻도 모르면서 했었던 행동인데 그 모든 뜻을 알고 건면해주며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뭘까요?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의 삶의 고통, 아픔, 괴로움,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돌파하기 힘든 그 어떤 것들을 고난이라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직접적으로 뭐와 연결되어졌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누리지 말아야 될 것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성경은 고난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고난. 복음 때문에도 어떤 고난을 받아요? 사람들 모임 가면은 항상 산통 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산통을 깨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쁘고 즐겁고 세상 얘기하고 술 먹고 막 이런 자리에 갔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면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를 하지 말았는데 또 초대를 해요. 또 가면은 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지들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간만에 예수님 얘기하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는데 또 예수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좀 빼라고 얘기해. 데리고 오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혈연지간이라면 이걸 뭐예요? 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 피부치로 엮여진 거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분위기 깨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나의 중심이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진짜이고 나는 예수를 진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그를 봤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복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
팔복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1부터 4는 바로 복 받기 이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팔복을 얘기하고 있어서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복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는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기 이전의 이야기, 5부터 8은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를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바로 1부터 4까지 복 받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마음의 이 공허함,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저 우주, 저 넓은 세계를 보면서 대우주라고 한다면 대우주와 함께 내 심령도 소우주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에 이것저것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걸 채우고 내가 취미생활에도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죄인 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을 얻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저 천국을 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죄로 애통하는 거예요. 죄로.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네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라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복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이 세상에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땅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에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한 거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민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밟은 게 아니라 민족들을 이끌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온유하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착한 것 같은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성에 미친 사람이 온유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 이거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온유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딱 원포인트,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런 자에게만 뭐를 주세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여행이 고픈 게 아니고 또 쇼핑이 고픈 게 아니고 또 내 삶의 액세서리가 고픈 게 아니고 내 삶의 그 많은 물품이나 또 즐거움이나 재미가 고픈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고픔을 여러분들 느끼고 살아간다니까. 육신의 배고픔,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느끼는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내 정욕의 배고픔을 느낀다니까요. 인간은 도덕 시간에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이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욕망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만약에 100억 정도 벌었으면 사람이 거기서 그칠 것 같아요? 아닙니다. 100억을 벌었으면 이걸 불려서 1000억도 만들어야 되고 1000억 벌었으면은 이제 우리는 저 대기업으로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직전까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이나 아니면 심령적인 이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도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를 이제 막 벌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한다 그래도 지옥 갑니다.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어도 그 좋은 나라에 대한 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방법으로서 이 배고픔을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선행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랐으면 좋겠어요. 의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의 말씀, 그 예수로 주시는 그 은혜로 줄이고 목마른 자만 배부름을 얻는 거예요. 이 배부름은 뭐예요? 영적인 배부름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런 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것처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얻어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계속 배고픔과 같이 육신과 영혼을 연결시켜줬는데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배고파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시는 거고, 이 배고픔을 더 느끼시는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또 만약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도 이 배고픔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부터 4를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복 받기 이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복을 받으면서도 그런 현상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예수라고 한 복을 받았으면은 5부터 8은 무엇이에요? 긍휼히 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요? 아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갖고 손가락이 굵어지고, 어머, 손가락이 다 틀어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머, 저 예수도 모르고, 바깥에서 저 일만 하다가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걸 보는 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불쌍해는 똑같이 보는데,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봐야 되는데, 그냥 삶의 흔적 속에서 그냥 고생하는 그것만 보고 눈물 흘리면 안타깝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죠. 긍휼히 여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분을 본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내 마음의 변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어머, 내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보니까 지옥이네? 바꿔야지? 결단해야지? 노력해봐야지?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못 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뭐와 연결됐어요? 마음이 잠깐 고쳐먹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뭐와 연결됐습니까? 영혼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은 또다시 더럽혀집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독해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 못 간다니까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좀 뒤에 한번 이거를 날짜로 적어놓고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내 기쁨이, 내 갖고 있는 이 만족감이 며칠이나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종교가 뭔지 알아요? 계속 참아야 되니라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뭐예요? 이 몽둥이로 탁 때리면서 내가 또 이 마음이 틀어졌네. 이렇게 해봐야 천국에 못 가요. 왜요? 근원이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를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창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눈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눈이 뭘 보냐에 따라 잔상이 맺히죠. 그렇죠? 결국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나의 삶에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인 내 눈에 잔상이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그 삶에 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졌냐는 거예요. 천국이냐 아니면은 이 땅이냐, 그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을 싸매고 연결해주고 은혜 속에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라고 하는 육신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쇠해지고 그는 흥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는 화평의 사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화평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화평케 하는 그런 복받은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니까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 받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복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중심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만약에 안 보셨다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죽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죽음이 제일 민감한 거라니까요. 이제 이 복음의 동료로서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인데 저와 친한 목사님들이 연세들이 많아요. 70 넘으신 목사님도 있고 60이 넘으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목회자이지만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실제 뭐예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그를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가 있어야 내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게 되어질 고난이나 이런 일들 또 이것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며 나간 것 때문에 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를 선택하며 나간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삶의 권세를 포기하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치시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한테 권면을 할 때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면 돈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돈을 초월한 삶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생이 행복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보죠. 뭐를 가르치기 싶습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돈을 보고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선택의 권한이 있는데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그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대 진행형의 얘기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야죠. 부자로도 살 수 있지만 예수 때문에 이러한 수욕과 또 모욕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지 나사로는 그때 당시에 그런 율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거지가 생겨날 수가 없는데 거지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때문에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 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성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저 성중 바깥에서 거한다 할지라도 성 밖에 뭐가 있습니까? 영문 밖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오늘 나는 삶의 이런 부분 속에 추저추저하면서 나가는 부분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받는다면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받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이 종교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 함께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 종교인에 불과했던 사람들, 종교로 이 기독교를 택해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 형제를 핍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자매를 핍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겨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라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린 결정을 모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위해서 부르셨대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라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 마음으로 나갔던 유대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